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서로 옆에 인사 나누시고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어느 날 16세 된 아들이 아버지께 아빠 운전 면허를 내가 만약 딴다면 차를 몰아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에 차 몰려면 책임감 있는 성숙한 자가 될 때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세 가지 면에서 성숙함을 보여준다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먼저 너의 성적부터 좀 향상해라. 두 번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머리 좀 짧게 깎아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이 차를 타고 싶은 그 기대감 속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향상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매일매일 읽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 더 흘러 거의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읽었답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이 아들은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아버지는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 그것이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아요. 세 번째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감동이 되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빠 보세요. 예수님도 머리 기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머리 기르고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한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근데 말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머리를 기르시고 다녔지만은 대신 그분은 걸어서 다녔답니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님처럼 그냥 걸어 다니면, 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어느 것이든지 자신의 그 어떤 한 가지는 양보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 포기가 된다면, 만약에 당신 그 한 가지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복이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교통이 하나님 기뻐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존재가 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것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장벽이 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실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예배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목사님 벌써 설교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제가 지나온 세월을 쭉 보니까 설교만 해도 도저히 제가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서 다 얼마나 말씀을 제가 신방 설교, 설교를 많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요일 날 참 애쓰고 힘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몇 시간을 준비했는데 11시간을 준비했더라고요. 11시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지나는데 그냥 거의 마치는 시간에 내가 시계를 한번 쭉 훑고 11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이 11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받는 그 시간이 11시간 이상, 아니 12시간 이상, 아니 하루 종일 가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는 누가 역사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그분이 아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어떤 나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더 나은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나님의 종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 승리한 걸 여러분 잘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그 위협을 받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품었던 그 어떤 비전과 꿈을 다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를 도망갑니다. 자, 엘리야 그러면은 당시에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엘리사, 모세만큼 능력이 많은 자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능력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도 자기에게 품었던, 자기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 뭐냐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위급함을 아니까 도망갔다는 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조그만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 숨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싶노라고. 자, 어떻게 자기가 죽고 싶노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능력을 행했던 엄청난 종인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도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 인생과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지치고 고뇌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주죠? 물과 떡을 줍니다. 자, 그 물과 떡을 마시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어서 그는 다시 40일을 향해서 40일 동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향해 갑니다.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대 가운데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호렙산에 가서 이 엘리야는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숨습니다. 잠시 잠깐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갔지만은 다시 또 그가 섰던 위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굴 속에 숨어서 자기 한 목숨 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상하죠.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능력과 기적의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행하시고 또 지치고 고난 그 자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물과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수없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 길은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의 숨을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 한마디로 말해요. 저 종이 과연 나의 종인가? 저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그분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전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뭡니까?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숨고 있는 그 엘리야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2번씩이나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단을 헐고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당장히 피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19장 10절 14절 2절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그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왜 엘리야가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진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걸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는 이제부터 숨어있던 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포기했던 그 떠났던 엘리야는 너는 이제 숨었던 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아람 나라 하사엘이라는 그 군대 장관에게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에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 앞으로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실망시켰던 그 자에게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회사 일만 회사 같으면 잘라버려요. 그렇잖아. 자기를 배반했는데? 자기를 실망시켰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가셔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뭐합니까? 오히려 전에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요. 사람 안수지고 기름 붓고요. 그것도 한나라에 왕을 세우고 주의 종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 제가 힘이 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힘이 나는 사실,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18절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를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준비시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갔을 때 사실 이유가 뚜렷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성교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몽골에 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마 우리 성교사님도 처음에 뚜렷한 무슨 목적으로 오시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한번 들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몽골이라는 감동을 자꾸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주셨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가는 데는 사역에 어떤 뚜렷한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보래. 근데 자꾸 몽골이라는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성교사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주의 종이 움직일 때는 뚜렷한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 근거를 사실 내가 남길 만한 그런 제목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갑니다.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가보니까 이미 기다리고 계셨잖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잖아. 놀라운 역사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그 놀라운 준비된 하나님의 필요한 자를 통해서 지금 헬프타임이란 벌써 상지까지 지금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 네. 우리가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이나 해보세요. 그게다가요, 보세요. 가보니까 기가 막힌 선교사님도 한번 우리가 세우고 왔잖아요. 우리 원영승 선교사님이 훈련시키고 또 가르쳤던 우리 난사라는 선교사님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난사는요, 여러분,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몽골 사람은 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난사는요.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난사라는 선교사님은 한국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국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결국 누가? 예수사랑 은혜의 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았잖아요. 아멘.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참 한 가지 몽골에서 탐나는 한 사역자가 난사래. 그 설교를 하고 이러면 통역을 하잖아. 이 사람 저 사람 통역을 해줄 여러 통역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그 가운데 뭐 한국 뭐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한국을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자주 들려간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사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가보니까 우리 식 목사님 같이처럼 잘하는 통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늘었을 때 저는 갈 때마다 두려워요. 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사실 뭐 해프타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계획 가운데 가긴 가지만 갈 때마다 저는 긴장소리 갑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을 하나님 전개해 주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니 여러분 인도에 가서 우리 10,000명 이상의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팀 멤버들 몇 명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 멤버들 내가 간 팀 멤버들 10명 전에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만약 10,000명 집회를 하면 한 100명, 200명, 300명 가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고작 가면 우리는 몇 사람 갑니까? 2서너 사람 가면 끝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다 해주시는 이유는 준비된 예비된 축복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인도에 가보세요. 그냥 그 집회하면 인도 분들이 이제 다 준비되어 가지고 다 자기들 다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 주신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원탁하고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 아, 여러분 보세요. 이 숫자만 들어도 얼마나 매력적인 숫자입니까? 7,000명. 이 7,000명이라는 것은 7,000명이 언제 7,000명이 생길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한 사람 앞에 여러분이 10,000명을 붙여주실지 몰라. 아멘. 하나님 역사는 모릅니다. 아멘. 아멘. 사람 숫자의 개념이 그렇게 개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폭이 엄청나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준비된 자이 맞습니까? 아멘. 잘 모르겠죠?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 택하신 이 시대에 준비된 그 일꾼 속에 속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준비된 자였다면 여러분 주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준비된 자인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인가? 첫째는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자, 어떤 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뭐 하도 기름값이 막 비싸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 한번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뭐 하러 갔잖아 그러죠. 드라이브 하러 가잖아요. 이런 소리 잘하죠. 그 드라이브 하러 갈 때는 사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은 어디로 가죠? 정해놓고 가죠. 목적지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지가 없이 드라이브 해도 차가 잘 빠지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차가 막혀버리면 오히려 더 짜증스럽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괜히 출발했다. 괜히 타고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목적지가 있는 드라이브와 목적지가 없는 드라이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포기하면 갈 수밖에 없는데 목표와 목적지가 없으면은 조그만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흥분과 기분 전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방해가 들어오면은 무너져버립니다. 힘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처져버립니다. 다운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분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좀 어려워도, 때론 내가 힘들어도, 때론 쉽게 내가 좀 시험거리가 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큰 걸 봐야 돼요. 순간순간에 나의 어떤 문제에서 부딪혀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당신 기분 따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건 아니라 우리는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곳을 향해서 뭘 달려갈 자지 우리는 포기할 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요, 우리는 끝까지 성공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성공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제불 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꾸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불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불을 허락받아서 제불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공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꿈과는 전혀 달라도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가는 길은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자신은 지금 개호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 그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명을 이렇게 주시게 되고 성경이 뭐라고 했죠? 내 길을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을 돌이켜 내가 허락해준 길을 향해서 거룩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가는 길이 좋아도 네가 아무리 생각하는 길이 옳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길을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는 길이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믿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주의 종을 세우는데 쉽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길을 돌이켜서 그들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 길이라면 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준비된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은요 현재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인 준비된 삶을 위한 것이지 내가 현재의 어떤 것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돈을 법니까? 우리 자식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앞으로 그들에게 뭘 물려줘. 야, 좋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경제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된 일로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신앙을 사수하는 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자,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신에다가 전복하지만, 자, 세상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신은 뭔가 행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세상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밖에 떠나 있는 건 다 세상신으로 생기는 것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재물과 물질 문명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재물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위해서 내가 미혹을 받고 결국 그 미혹을 받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의 가시가 항상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재물이 많아도 걱정거리는 더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력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당신의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은 다시 여기서 자,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푸른 잎사귀 뭡니까? 의인의 열매, 풍성함이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믿습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원천하고 바꿀 수 있는 생명 그 자체가 의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의의로 분명히 세워야 된다. 가짜되만.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시중에 판매하는 참기름을 한번 맛을 보고 통탄을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진짜 서울에 있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좀 참기름 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참깨로 쓴 게 아니라 수입 참깨로 수입 뭡니까? 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찐대요. 쪄가지고 기름을 뽑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낙하생 기름이라고 하죠.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맛은 또 기가 막히대. 근데 이 부부는 진짜잖아. 자기들은 시골에서 뭘 했냐면 진짜 참깨로 토종 완전히 깨로 찌어서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 먹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서울에 그 참기름을 딱 먹어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어차피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참기름 장사하자. 부부 합의를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참깨만 토종 참깨만 가져와가지고 찌어서 기름을 뽑는 거예요. 그 장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망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도 망했어요. 왠 줄 아세요? 동네에 소문나서 제 집은 가짜밖에 안 팝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가짜 맛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진짜 맛을 몰라. 모르니까 제 집은 그동안에 가짜 맛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진짜 맛을 보고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진짜를 만들어도 가짜가 돼서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내 자기 자신의 희생이 뭡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뭐가 됩니까? 즐겁고 귀가 즐겁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와 눈과 그런 것에 보이면 싹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교회 성장론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교회가 전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벌린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정에는 참깨,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거듭난 자가 축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돼버린 세상이라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혼탁한 세상인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은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 말세가 되면 진리를 가려지고요. 헛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하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모가 마켓을 어제 좀 갔다가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싶었더니 보니까 하나 조금 책자예요. 그 책자가 있어서 전도 책자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자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언의 은사는 마귀가 준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오픈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오픈예배, 예를 들어서 우리 오픈예배는 마귀의 집단의 강난의 뭐 잔치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치유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극한된 한시적인 표적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무슨 말씀 무슨 학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만약에 한시적으로 사도시대 때 표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성령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시대의 병자들만 고쳤다면 지금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성령님을 초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되시 분명히 시편 150편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드려야 할 찬양의 대상과 무엇 때문에 드려야 될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어떻게 드리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소고와 비파와 나팔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작은 나는 소리 재금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악기는 악기라는 건 모든 걸 동원해서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이라. 거기에는 뭐라고 시편 150편 정확하게 춤이라는 말까지 춤추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으면 뭐 했죠? 춤을 추다가 어떻게 했죠? 바지라는 말은 없고 아랫도리가 벗겨졌죠. 그죠? 그거 지금 뭐냐? 얼마나 기뻤으면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거룩한 척하고 있고 거룩한 척은 외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쁘면은 할렐루야 해야 되고 기쁘면 찬양해야 되고 기쁘면 박수 쳐야 되고 아멘. 아멘. 잘하면 여러분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뭔가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처럼 하면서 그 어떤 단면적인 말씀의 한 부분만 요해가지고 책자를 내니까 그런 은사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찬양 예배에 대해서 뭐 할렐루야 하는 그런 것에 좀 거부하던 쏙쏙 빠지죠.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청년들이에요. 멀쩡한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런 지식적인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뭡니까?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매력적. 물론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성령님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죠. 믿습니까? 진리 자체는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그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변할 수 없는 그 자체잖아요. 자신이 삶이 변화받고 자신의 인생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죠. 입을 맞추지 말아야 되죠.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하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워도 교회에서 키우셔야 돼요. 자녀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나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하면은요. 그냥 그 순간에 칭찬하고 대수립 잡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1등만 해도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 상담은 뭐가 되냐면, 우리 엄마의 믿음과 우리 아빠의 기쁨한 거는 그 믿음의 가치는 학교에서 무조건 1등만 해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아이들 기도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들 손잡고 함께 나갈 때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신도 모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벗어나서요.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시론과 두로 알죠? 제가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바알에게 또 입맞추고 가고 또 가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분명 남은 의인 7,000명을 숨겨놓은 인물이죠. 하나님 숨겨놓으셨죠.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필요한 준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조차 알 수 있던 자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도 모르는 자예요. 엘리야도 모르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잘 들으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감출 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국 대전에 계신 한 목사님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던 집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좀 더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더 멀리 가버려요. 시간은 다 오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한참 가야 신호등이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 탁 침범해가지고 유턴을 쫙 해버려요. 옆에 누가 타냐? 목사님 타셨어요. 뒤에도 이제 권사님도 타고 집사님도 몇 분 타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집사님 그래도 돼요 하니까 충청도 말로 다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러더래요. 자, 그 말 끝나자마자 갑자기 경찰차가 윙 하면서 뭐가 탁 나타나요. 그 경찰차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걸렸구나, 이제 티켓 걸렸구나, 이제 떼었는데 그냥 그 차를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티켓 끊을 줄 알았는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좌석에 있던 다른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해. 경찰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우리를 못 보게 하셨다. 목사님이 심도 충격받아. 이런 건 할렐루야가 아니잖아. 이건 놀렐루야예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자는 그런 자가 아닐 것이에요. 나의 행동,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려고 하면 뭐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좋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두 부부죠.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아굴라는 노예예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귀족의 딸과 종이 눈이 맞아서 우여곡절에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참 어렵게 결혼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로마라는 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고린도로 이민을 가버린 거야. 저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의 종 사울을 만난 거야. 하나님 종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 경험을 해버렸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만난 순간부터 그들의 그 부부는 일생 동안 그 순간 그들의 부부는 일생 동안 바울의 뭐가 되죠? 후원자가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바울의 사역을 항상 뒤에서 도왔지 앞서간 적이 없어요. 모든 것 내려놓고요. 자기의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자, 여러분 집 팔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헌신했다. 얼마나 바울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냐면 사도행전 16장 3절 4절 이렇게 그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제게 감사합니다. 한 주의 종을 위해서, 한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작정한 사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감출 줄,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와 믿음 안에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저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비록 나를 안 알아줘도 우리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의 사역 가운데 지금도 항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자, 준비된 그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종 엘리야가 외롭고 힘들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오히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어려움을 갖지 마세요. 어떤 기획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한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그분들은 당신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당신을 계획하는 가운데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천군천사를 우리에게 대동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몽골이 변화받고 중국이 변화받고 인도가 변화받고 전 세계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죠. 든든한 백이 있죠.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7천명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십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필요한 준비된 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준비된 자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